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디서 많이 뵙던 분들이 많으네요. 예수 내 삶에 대해 묻다. 이 제목을 한참 생각하니 다니엘 계시록 연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 예수 내 삶에 대한 답, 제가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삶에 대한 답.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은 혼돈했다. 땅은 공허했다. 땅은 흑암이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그다음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 내 삶에 대한 답.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한 사진이 있습니다. 접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강릉 최고 큰 명절인 단오절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사진을 보니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생겼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는 제가 아주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지요.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운동장에 나가서 놀고, 특별히 우리 놀이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축구였습니다. 제가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제가 축구 선수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때 제 꿈은,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 꿈은 변함없는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이때는 돈이 은행에 제일 많으니 은행 직원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줄 알았죠. 그래서 빨리 은행 직원이 돼서 우리 엄마의 좀 고생을 덜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저 어릴 적 꿈이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릴 때부터 제가 괜찮은 놈이죠? 아주 효심이 괜찮았습니다. 이때 어릴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어릴 때 사진은 없는데 커서 제가 만난 이 어릴 때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소위 불알 친구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친구가 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5년 만에 만났는데, 처음으로 15년 만에 만나서 어디 차나 한잔하고 가자 해서 나를 데리고 간 곳이 시장 중앙동에 있는 한 당구장이었습니다. 당구장은 옛날에는 주로 건달들이 많이 출입했거든요. 그 당구장을 딱 문을 여는데, 딱 문을 열자마자 한 10개 정도의 다이에 머리를 빡빡 깎은 덩치가 떡대가 아주 큰 젊은이들이 거기서 당구를 치고 있다가 내 친구 돈만이가 문을 열고 탁 들어가니, 이 친구 이름이 돈만입니다. 최돈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 떡대 좋은 그 머리를 빡빡 깎던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얘들아, 형님이시다. 그러니 당구를 치다 말고 그 떡대 좋은 친구들이 다 하던 일을 멈추고, 형님 오셨습니까? 그러니 이 친구가, 내 불알 친구니까 인사드리라. 안녕하십니까? 알고 봤더니 건달 오야붕으로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첫 친구입니다. 나보고 너는 뭐하냐? 나는 목사가 되려고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너는 뭐하냐? 알다시피 나 이런 거 한다. 돈 많아. 너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살자. 야 임마, 늦었어 임마. 내가 교회 다니고 여기서 나오려면 내놔야 돼 임마. 이건 내놔야 돼 임마. 그래서 이 건달 세계도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오려면 이건 내놔야 돼 임마. 언제 지도세도 모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계입니다. 내가 잘 믿고 나중에 천당 갈 때 내 네 다리 붙잡을 테니 그때 좀 데리고 가라. 그 이후에 헤어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제일 첫 친구인데, 그러다가
온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김석수입니다. 중학생입니다. 위에 혹구를 딱 채운 거 보니 3학년은 아닙니다. 그렇죠? 3학년은 혹구를 풉니다. 혹구를 채운 거 보니 아마 한 2학년 때쯤 됐습니다. 2학년 말쯤. 인상이 많이 찡그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 꿈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제 꿈은 은행 직원이 되는 거였습니다. 유일한 은행 직원이 되려고 하는 목적은 저희 엄마의 고생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기 얼마 전에 내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 모친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이제 은행 직원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꿈이 사라졌습니다. 살고 싶은 의욕도, 소망도, 희망도, 인상이 말해줍니다. 이게 왜 안 바뀌지? 그래서 이때는 꿈이 무너지고 방황, 혼돈, 흑암, 이 시대입니다. 어두움, 흑암, 혼돈, 방황. 얼굴이 보여줍니다. 삶의 갈등과 회의와 또 낙담 속에 만난 빛, 하나님과 제2의 친구들, 제2의 꿈이 꿈틀거리던 시대, 고등학생 때입니다. 이 시대에 서서히 내 삶 속에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갈등이 물러가고 한 줄기 내 삶에 찾아온 빛의 시대입니다. 그때 나는 제2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친구들입니다. 제일 위쪽에 앉은 학생 박나경 목사, 그 밑에 앉은 학생 이경우 목사, 그 밑에 앉은 학생 김상래 목사, 김석수 목사, 그 밑에 앉은 학생 김상래 목사. 그 외 여학생들은 변호사 부인이 되고 뭐 각종 교장 선생님이 되고 막 야외에서 나가면 그냥 하는 것이 성경 공부였습니다. 이때 내 삶에 친구라고 하는 제2의 친구가 찾아온 시대였어요. 김석수, 이경우. 이 시대에 찾아온 둘도 없는 제2의 또 다른 친구 둘입니다. 앞에 친구는 박남규 장로, 나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한 친구인데 이제 제1의 꿈은 사라지고 제2의 꿈이 꿈틀거릴 때 나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고 우리는 구두수선공이 아니면 목사가 되자, 그렇게 해서 서로 약속했는데 이 친구는 구두수선공이 되고 나는 목사가 되었죠. 이 구두수선은
우리의 로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두가 존경하는 안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직업이 구두수선공이십니다. 그분은 말이 구두수선공이지 구두수선공은 부업이시고 주업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삶이 변변치 못합니다. 길가 한쪽 코너에 리아카를 세워두고 거기에 각종 구두수선 장비를 준비해 놓고 어김없이 그 옆에는 오늘의 신앙, 예수와 함께 세천사의 기별, 재림 기별, 전도지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마음이 답답할 때 찾아가는 곳입니다. 가면 어김없이 그 리아카 앞에는 조그만 의자가 놓여져 있고 그 의자에는 외딴 한 손님이 앉아 있고 그 앞에 장로님은 구두를 수선하면서 뭔가 중얼거리고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으면 백발백중 어김없이 그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구두수선이 마칠 때쯤 되면 그 손님에게 오늘의 신앙을 입학시킵니다. 그것이 그분의 주업입니다. 당시에는 거의 구두를 수선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구두 수선하는 일도 돈이 필요해서 어떤 분은 돈이 없다고 외상으로 하자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지요. 말이 외상이지 끝나는 거지요. 뭐 구두 수선 거 얼마 된다고 그 외상하면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압니까? 그러나 이 장로님은 못 받을 각오를 하면서도 얼굴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에게 예수를 증거한 것으로. 이 장로님 모친은 제가 어릴 때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그래서 당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꿈은 구두 수선공이었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두 수선공이 아니면 목사, 나는 목사가 되었고 이 친구는 구두 수선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목회 제일 첫 연차에 휴가를 받아 제일 처음으로 달려간 곳은 내 부모님이 계신 집도 아니었고 시골에 있는 이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으로 물어물어 찾아가는 것은 시내 한 슈퍼마켓 옆에 조그만 리아카가 놓여졌습니다. 리아카에 배치된 그 모습은 제가 어릴 때 아주 익숙했던 모습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없습니다. 슈퍼 아줌마에게 여기 이분 어디 갔느냐고 했더니 그분을 만나려면 1시간 후에 와야 합니다. 왜 그러지요? 그분은 이 시간이면 꼭 이 시장통 안에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들러서 차도 녹즙도 나눠주는 일을 하면서 전도합니다. 만나려면 1시간 후에 와야 합니다. 한참을 기다렸더니 1시간 후에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이 친구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친구였습니다. 왜? 가장 내가 존경하는 그 장로님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친구입니다. 또 한 친구는 그 뒤에 있는 친구입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했던 친구, 먹는 날보다 못 먹는 날이 더 많았던 친구, 예수 믿고 개과천선한 친구. 비록 학교에 이름은 걸어놓고 있지만은 학교에 간 날보다 가지 못한 날이 더 많았던 친구, 못 먹어 배가 고파 가지 못했던 일도 많고, 수업료를 내지 못해서 담임 선생님이 오지 말라고 해서 학교를 못 간 일도 많고, 거의 학교를 간 날보다 가지 못한 날이 더 많았던 친구, 졸업식 날에
그가 교복을 입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왜 학교를 안 가고 교회에 왔느냐? 나는 졸업이 안 된대. 나는 졸업이 안 된대.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어 교회로 찾아온 친구가 얼마 후에 학교에서 통보가 오기를 졸업장 줄 터이니 빨리 학교로 와라고 하는 통보를 듣고 그렇게 기뻐했던 친구, 그 친구가 나중에 신학을 가더니 어느 날에 돌아왔어요. 왜 공부하다 말고 돌아왔느냐? 돈을 못 내서 학교에서 나오지 말래. 풀이 주고 돌아온 친구. 저는 그때 저도 뭐 없어서 대학을 못 갔지요. 당시에는 서울 예비고사만 보면 어디든지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었습니다. 예비고사를 딱 본데 서울지구를 합격했습니다. 신학과에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이제 내일이 마감 날인데 그 앞에 창구에 한 젊은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그렇게 반가워하더라. 왜 그렇게 반가워하느냐 했더니 그 친구가 신학과 1학년생인데 이제 2학년 올라갑니다. 내가 들으면 1학년이잖아요. 내가 1학년 딱 이제 거기 창과에 갔는데 내가 딱 11번째 온 겁니다. 그러니 이제 몇 달 지나면 1학년 친구들하고 축구 시합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축구 선수는 11명이잖아. 그러니 딱 10명이 됐는데 한 명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딱 가니 11명이 돼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 날 아는가 했더니 전혀 모르는 친구인데 그러니 제 한해 선배가 된 거지요. 그런데 제가 그 해에 못 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친구도 왜 그만뒀다 그래요. 그 선배인데. 그리고 저는 그 해에 아이들 과외를 가르쳤죠. 이 과외를 가르쳤는데 몇 달 월급을 받았죠. 이제 월급날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 국영수를 가르치고 그 가운데 반장 아이가 다 돈을 모아가지고 선생님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봉투를 딱 이제 전해줘요. 그래서 몇 달 동안에 이렇게 간직해 놨던 것하고 그거 하고 모아서 이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한 밤 11시 좀 더 넘었습니다. 근데 막 가니까 불이 딱 꺼집니다. 갔다가 이 친구 이름을 불렀습니다. 갑자기 꺼졌던 불이 다시 켜졌어. 그게 막 정신이 없어. 그러니 이불도 걷고 들어가더니 조그만 방에 한 이불에 5 형제 자매가 누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야 임마, 이거 가지고 내일 올라가 임마. 이거 뭔데 임마? 몰라도 되니까 이거 가지고 올라가 임마. 근데 다는 안 돼 임마. 내일 바로 올라가 임마. 그러니 이걸 보니 돈이야. 야 임마, 내가 어떻게 네 돈을 받나 임마. 내가 어떻게 네 돈을 받나 임마. 잔소리 말고 이거 가지고 내일 올라가 임마. 그리고 그 밤에 제가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그 다음 날에 그걸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후에 졸업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하더니 나중에 총장이 된 김상래 목사입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아주 값진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 선물 지금 내가 그 선물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제 2의 친구. 비슷하죠? 이때 내가 만난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세 번째 친구입니다. 나는 이 두 친구도 좋지만 두 친구가 들을 때는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난 이 세 번째 친구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두 친구들도 이 세 번째 친구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나보다 더 좋아한다지요. 나는 이 친구의 어떤 면에 반했나? 이 친구의 어떤 모습에 내 매력이 끌렸나? 난 특별히 이 친구 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 삶이 그냥 뿅 갔습니다. 군중 심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소리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입니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두 악인들도 예수님 좌우에 못 박혀 있는데 그들도 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예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희롱하고 예수에게 가혹한 고통을 가하고 자기 옷을 제비 뽑고 있는 병사들을 향하여 용서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죄 없는 자에게 십자가형을 선언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하는 짓이니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을 인기와 권세를 잃을까 두려워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하는 짓이니 용서해 주세요. 광기 어린 분노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하는 짓이니 용서해 주세요. 더욱이 이 군중들은 예수께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병고침도 받았고 말씀으로 용기와 격려도 얻었던 사람들인데 예수께로부터 떡도 얻어먹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인간이라면 이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하는 짓이니 용서해 주세요.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가장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에 예수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다짐했던 예수께서 그들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이라면,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하는 짓이니 용서해 주세요. 이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은 이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이런 분이라면 내 삶을 모두 다 맡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내 가슴속에 든 것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내 삶을 다 맡겨도 괜찮겠다. 그런데 이 생각은 나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십자가형의 현장 책임자였던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더라고요. 백부장이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현장 책임자였던 이 백부장도 운명하시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백부장이 입을 열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마태복음 27장에는 백부장뿐만 아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군인들도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나만 느끼는 게 아니더라. 이런 분이라면 내 삶을 이분께 다 맡겨도 되겠다. 나는 확신하고 그때부터 내 삶을 이 친구에게 다 맡기기로 했습니다. 앞에 두 친구도 친합니다. 그러나 가끔 싸움도 했습니다. 제가 오랜 후에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줘요. 책 선물을 줘. 그런데 보니 이 친구가 쓴 책입니다. 근데 저에게 책을 주는데 제 3의 사람이 이렇게 책꽂이에 이렇게 끼어있는 뭘 이렇게 끼어있는 걸 열어보니 거기 밑줄이 이렇게 그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다 읽기도 전에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이렇게 봤더니 줄친 부분에 내 얘기를 그 친구가 쓴 것입니다. 저는 오래 후에 잊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 그 친구는 열심히 아이들을 가리키고 돈을 모아서 모은 돈으로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돈으로 나를 도왔다. 그렇게 그 내용이 거기 제3의 인물이 거기 밑줄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걸 딱 붙들고 그때 이미 그는 교수로 신학 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천에서 용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그런 친구라도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소개해드리는 이 친구는 어찌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하고 달라도 많이 달라. 한 번도 나는 이 친구하고 싸움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 친구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혼돈, 흑암이었던 내 생애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했다. 땅이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나는 오래전에 내 삶이 혼돈이었거든요. 내 삶이 공허였거든요. 내 삶은 어두움 흑암이었거든요. 한 줄기 빛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하나님의 빛은 혼돈과 흑암을 밀어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의 혼돈과 흑암을 물리친 한 줄기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철학관도 나를 매료시켰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12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인생 연륜이 쌓일 대로 쌓인 그런 연령대도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와 동년배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는 20, 30대 초반입니다. 아직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그저 젊음 하나가 미천인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정도가 아닌 아주 결함이 많은 자들입니다. 기도하라 했더니 금세 잠이 들어버린 아주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었지요. 마리아가 향수 좀 부었다고 그거 가난한 자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영적인 센스가 없는 자들입니다. 떡을 가지고 가라 했더니 떡 가지고 가는 것도 잊어버린 아주 건방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멸하라고 뭘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들 데려다가 큰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나는 내 친구 예수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픽업 선택하는 일도 너무 내 마음에 들어. 돈 있는 자들도 아니야. 배운 자들도 아니야. 학식 있는 자들도 아니야. 세련된 사람들도 아니야. 가진 자들도 아니야. 그저 아주 평범한 사람들, 평범하다 못해 좀 모자란 듯한 사람들, 그들을 제자 삼아 전무후무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낸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 또 내 마음에 들어.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내가 초인이 아니어도 된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당신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너무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정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 이 친구 하는 모든 일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없어. 동네 사람들이, 사나이들이 머리채를 끌고 잡아왔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입니다. 인생 말종입니다. 예수께 데려와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썼습니다.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의 죄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답니다. 그러자 여인의 머리채를 끌고 온 사나이들이 하나 둘 서서히 슬그머니 다 도망가 버리고, 그때 잠시 후에 이 예수께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머리를 슬그머니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자기 머리채를 끌고 온 사나이들이 어디로 간지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는 이게 너무 감동이 돼. 이게 내 가슴 속에 너무 감동이 돼.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너무나 멋있는 사나이야.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잘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삶의 운명을 모두 다 맡기기로 한 것이 너무 잘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는 제2의 꿈을 갖고 두 번째 내 친구를 만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나는 이 친구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친구는 가끔 만나고 가끔 이야기하지만 이 친구는 자주 만납니다. 내 속도 다 털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가슴이 답답할 때 눈을 들어 이 친구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뭔가 고민과 어두움이 물러나지. 이분 생각만 하면 어두움이 물러나서 흑암이 사라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는 살면서 우리는 선택 속에 살아가지요. 선택을 후회할 때도 많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 가운데 가장 잘 선택했다고 하는 선택은 내가 이 친구를 내 친구로 삼은 것, 내 삶을, 내 운명을 이 친구에게 다 맡기기로 선택한 것, 이것이 내 선택 가운데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선택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노래 한번 그냥 되겠습니까?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1절은 우리 반주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간주 듣고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간주 듣고 다 일어나셔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한 번 더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 그분은 내 삶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지금도 내 삶에 대한 답이며 앞으로도 주님은 내 삶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확신하기로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 삶의 답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 생애를 맡길 만한 분입니다. 그 이름 예수입니다. 평생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모시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흑암이 머무를 때나 그분은 우리의 삶의 답입니다. 예수님을 내 생의 동반자로 평생 모시며 믿음 안에 살다 주님과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만남, 우리 모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랜 수건이었던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 교회 헌당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으니 만만이나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 벅찬 가슴
영원히 간직하게 하시고 속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 그리운 우리 주님 속히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